할렐루야. 자,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결국 수련회가 다 지나갔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고, 비록 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났다고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의 그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그 여정의 시작이 무엇이냐?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로 찬양할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정말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모두 손잡고 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 가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지만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간다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옆에 있는 내 친구의 손, 선생님의 손 꼭 붙잡고 그 길을 갑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강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 또 다녀왔는데 이제 정말 서로의 손을 잡고 주님 부르신 그 감격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이 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착각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순간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지금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입술에서 참회의 고백이 터져나오며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24일부터 26일까지 수련회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입술과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위틴즈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에 부른 찬양들과 기도들이 그 순간에
뜨거움, 열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 잊지 못하는 순간, 이전의 삶과 상관이 없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흘러가서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학교, 우리의 학원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결코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양과 소를 바치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별되어 살아가는 위틴즈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임지영 목사님을 특별히 축복하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근심 걱정이 우리 목사님께 있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모두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같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벌도 좋고 집안도 매우 훌륭하고 거기에 당대 최강대국의 시민권까지 가진, 그리고 하나님도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문들은 하나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뿐이었어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병든 자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 다 고쳐주신다는 이야기,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의 그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라는 분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둘러쌌고 그 빛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그는 땅바닥으로 꼬꾸라져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에게 너무나 강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란 그가 들리는 음성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도 그 과정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그 유대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죽을 뻔한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교회들을 계속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으니까 지나온 교회들은 그냥 잊어버렸을까요?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지나온 교회들을 잊지 않고 다시 방문했고, 또 도저히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가 빌립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갇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서 그 편지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유언장이 될 수도 있는 편지였어요. 여러분, 보통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아직 유언장을 쓸 나이는 아니지만 유언장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좀 재산이 있다 그러면 내 남겨질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지, 뭐 드라마 보면 뭐 재벌들이 죽을 때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돈이 없으면 뭐 물려줄 것도 없겠지만, 또는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나면 남겨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 핵심적인 것들을 담아서 전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빌립보서를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언장이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빌립보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유언장과 같은 이 빌립보서 안에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의 화려한 스펙도, 또 좋은 가문과 많은 지식도, 명예,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십니까? 사실 그렇게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조금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조금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자신 있게 제 목숨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과 바울 중에서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나요? 제가 봐도 바울이 훨씬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바울은 정말 부러울 만큼, 질투가 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12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볼 때 우리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저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다 알기에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이유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구나, 그런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며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이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에서 잠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친구도 있고 아쉽게 못 다녀온 친구도 있지만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은혜, 어떤 말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수련회 때 여러분이 어떤 은혜, 어떤 말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것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든지,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든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돌아와서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계속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그 짧은 순간 받았던 은혜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먼저 바울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삶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은혜의 자리를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수련회 중에 한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고백을 절대로 할 수 없는 나에게 주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이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찾는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일을 주님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련회에 함께 간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그 기도 가운데 그렇지만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든 동일하게 주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마칠 때에 그 부르심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나아가는, 뼈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삶, 우리의 현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일하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결코 잊지 않도록 삶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들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함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펴서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련회에 함께 갈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가지 못한 친구들도 그 시간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미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든 주님을 너무 알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든, 아직 내가 주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든, 또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든, 또는 계속해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든,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미 시작하신 주님의 일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울처럼 내가 가진 어떤 귀한 것보다, 내가 가진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도 다 내어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라나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아주 예수님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